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게 또 각자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시간에 또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 너무나 잘 아시오니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5장에서는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이제 6번째와 7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눈에 또 새로운 것이 이제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스가랴에게 상징적으로 아주 많은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또 눈을 바라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았더니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아간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론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이 두루마리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또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 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두루마리가 그 종이로 되었던 양피지로 되었던 소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크기가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인 그 두루마리가 하늘에 날아가는 것을 그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봤을 때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규빗이면 이제 여기서부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인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45cm에서 이제 50cm 되니까 이 두루마리의 이제 크기를 봤을 때 길이가 약 10m가 되고 이제 너비가 5m인 아주 큰 이 두루마리가 하늘 어디선가 어디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오늘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라고 먼저 언급했던 것을 오늘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하죠. 이것이 특이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또 이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이 3절에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가 이 두루마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땅 위에 내리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로부터 이 두루마리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과 반대되는 곳, 땅을 향해서 내려오니까 하늘부터 지금 땅으로 지금 이 두루마리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지는 그 저주를 말하는 그 상징으로서 이렇게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두루마리인데 거기에 자세히 보니까 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뒷부분을 보시면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그 내용이 글이 적혀 있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라고 이렇게 그 두루마리에 글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적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맹세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에 맹세하는 자는 끊어질 것, 이것을 우리말 버전의 성경에서는 이제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모두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끊어지는 것,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저주라고 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기억납니까? 또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이 말씀을 적혀 있는 글을 봤을 때 무엇이 생각되어집니까? 이 10계명의 두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그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자들은 이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계명을 봤을 때 본질적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과 모두
연관되어진 이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10계명을 이 10가지 계명을 관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로 우리가 보통 말씀합니다. 또 다섯 번째부터 10가지의 그 10번째까지의 계명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인데, 두루마리 한쪽에 적혀 있던 이 도둑질하는 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 적혀 있는 것, 거짓 맹세하는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말하기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이 대상들은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진 구조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 하나님과 빼놓고는 또 말할 수 없는 것이 또 이 하나님의 섭리로 지어진 모든 관계들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때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빼놓고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의 관계에서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이기에 어쨌든 이 창조주와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 이 피조물의 삶,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에 그 인간의 기준이 되는, 인간이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 중에 근본적으로 표현한 그 10가지 계명 중에 지금 하나씩을 선택하셔서 이 두루마리에 적어서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 것,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려는 모든 행위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짓 맹세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고 그 저주의 내용 가운데 이 두루마리에 적어서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에 의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하는 모든 것을 이 끊어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저주라고 했는데 결국 이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도둑질하는 자의 그 상태를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을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앞서 말씀했던 그 스가랴 가운데 지금 이 배경 가운데 얘기하는 하나님의 집과 대비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짓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이 하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지은 것, 그런 것들을 다 소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도둑질한 것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세워간 것들,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이 당시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만연해 있었습니다. 성전 그 재건축이 멈춰지고 재건축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죄악들이 염증이 되어서 골마서 터지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지체들의 삶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5장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 동족끼리 원망하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라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나눌 때 이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동족 간의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서로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면서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이 환상을 오늘 보여주는 이유, 이 말씀을 보여줄 만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멈춰진, 그 성전 재건축이 멈춰진 그 당시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으로 자녀들이 동족에게 팔려가는 일들이 저렇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금 다시 세워가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가운데 이 죄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죄악을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이 굳은 의지를 환상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그 새 예루살렘은 이 죄악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마음이었다고 이렇게 환상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환상이 있습니다. 또 연속해서 이어지는 환상인데 5절부터 나오는 끝까지,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5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환상인데, 또 소제목을 한번 열어보시면 5절 위에 에바 속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때 단위입니다. 곡식을 재는 단위. 근데 이것은 바구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 뒤주, 이게, 그리고 뭐 요즘도 콩 같은 거 풀 때 네모난 각, 그 뭐라고 하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대말, 그 말인가요? 그 한 통이? 말은 큰 거고 조그만 거네. 진짜 그런 것에 한 에바, 그 바구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바 속에, 그 바구니 속에 있는 여인을 지금 오늘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는, 이 바구니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둥근 납 조각, 이제 뚜껑을 얘기합니다. 이 에바를 덮을, 이 바구니를 덮을 뚜껑이 하나, 납 뚜껑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고, 이 여인의 에바 속에 갇힌 이 여인을 이 악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에바 바구니의 입구에 이 납뚜껑을, 그 여인을 그 안에 바구니에 넣고 납뚜껑으로 덮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 나와서 날개를 들어서 그 죄라고, 죄악이라고 표현된 그 여인이 담긴 바구니를, 뚜껑이 덮인 바구니를 지금 들어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가나이까 하니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서, 그 바구니를 옮겨서 신할 땅으로 옮긴답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또 집을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악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악이 거할 집.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이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 스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심판받아서 그곳에 살아야 될, 그들이 살아야 될, 심판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 죄악이 영원한 그곳, 그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할 땅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바벨탑을 쌓았던 구체적인 땅이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욕망으로 구약에서 많이
표현된 그 도시, 그 바벨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집약체로 볼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시날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도 그 땅에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묶여 있고 그들을 고통받게 하는 이들이 모여 있는 그 땅이 이 바벨론의 땅, 이 시날의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을 몰아넣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 죄악을 앞서 말했듯이 끊어지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이 스가랴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 느헤미야서를 봤지만 그런 죄악들을 지적하시고 더불어 어떻게 보면 인간 그 본연의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욕망의 집약체가 모여진 그 땅, 신할 땅, 이 바벨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저주, 심판을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죄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직접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고 아직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때 마지막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 함께할 때나 아마 그분을 실제로 뵐 수 있을까 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한마디로 그렇게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이 반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악이 하나님 그 공동체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없음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스가랴 환상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까? 이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계명, 그 저주를 통해서 끊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결국엔 이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에게 그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저주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대함으로써 무엇이 깨달아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렇게 알려주시고 환상 가운데 미리 알려주시고 돌이키고 그 자신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들 공동체에게 그들의 모습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냥 한마디로 심판을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이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고 동참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저주라고 표현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주가 적용되어지는 이는 이 에바 속에 갇혀서 납뚜껑이 덮인 채로 이제 신할 땅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 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또 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루마리에 이렇게 적혀 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의 징계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환상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히 이렇게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저 여인과 오늘 등장한 여인과 다른 점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는 그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의 말씀이 오히려
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깨우쳐 주셔서 이 소멸의 길, 저주의 길, 그 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또 하나님의 또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죄악으로 지어져 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 죄를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만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계명이 이 하나님의 율법이 참 우리가 봤을 때 자괴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아직 10계명을 다 지킨 사람을 못 봤습니다. 어쩔 땐 지키고 어쩔 땐 또 그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알려주신 그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랑의 완성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방향성과 그 세계관,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대했을 때 하고 깨달아 알아서 그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저주를 말씀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그 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환상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환상을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 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멸시키겠다는 하나님께서 굳은 의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악을 소멸함으로써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의 정결함과 그 순결함, 그 거룩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그 악을 소멸하는 하나님, 개인에게 그 욕망을 추구하는 하나님 말씀과 대적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돌이키라고 오늘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과 또 공동체 안에 죄악이 머물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할 때 이제 우리의 몫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도를 잘 깨달아서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것에 동참하여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새해는 이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구별되어지는 그 시간, 이 거룩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통해 환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되는 세력들은 결국에는 그 멸망의 집에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 환상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망해서 멸망의 집에 살아가는 자들도 언급을 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무엇을 사모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가정 또 공동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때가 연말 연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이 잘 받아야 될 때인데 시간의 구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별하여서 이 시간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또 한 해 목표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도로 분별하여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교회 운영위원회 회의도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절기를 기념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무척이나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들이 온전히 또 준비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회복이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소멸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의 또 우리 공동체에게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것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